예,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도 자기를 더 좀 부풀려서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예,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자기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요.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간들이 헛된 허울을 쓰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선임병, 후임병 동기들 중에는 사회에서 좋은 대학 가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머리 빡빡 깎아놓고 군복 입혀놓으니까 똑같아요. 머리 깎고 머리 박아 시키니까 다 허울입니다. 다 허울입니다. 또 그 중에는 키도 크고 잘생겨가지고 사회에 있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여자 돈 몰고 다니며 잘 나간다고 하는 애도 있는데 머리 빡빡 깎고 머리 박아 시켜놓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밖에서 깡패짓 하면서 주먹 좀 쓰면서 나름 잘 나간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다닌다고 힘주는 사람도 있었고, 나이트 클럽에서 여자들 좀 휩쓸고 다닌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군에 와서 머리 깎고 땅바닥에 머리 박아 하니까 다 똑같아요.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이 연약함, 무기력함을 자꾸 자기의 어떤 가면을 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학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덮어서 실제 자기보다도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헛된 것들이 사람들 속에 있구나. 이거를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점에서 군대가 내한테 상당히 유익한 점을 주는구나. 헛된 허영을 다 벗겨주는 그런 역할을 이 군에서 저에게 해준 것 같아요. 그때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헛된 허영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벨사살 임금입니다. 벨사살 임금님은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사위가 있었는데 그 사위의 이름이 나보니두스 왕입니다. 나보니두스 왕.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자, 족보를 한번 그려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고 그의 사위가 나보니두스인데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니까 이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 시대에는 그가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정조 고조 할아버지든 그냥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는 외할아버지다는 거 우리가 알고요. 이 벨사살은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왜 왕이냐 하면 이 다니엘 5장이 바빌론 최후의 날입니다. 이 날이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이 다니엘 5장 사건과 함께 대제국 바빌론은 멸망했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대단한 제국 바빌론이 이렇게 힘없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벨사살은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날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났는가? 오늘 다니엘서 5장은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의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 그것 때문에 바빌론 제국이 멸망했고 그리고 벨사살 왕도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데요. 바벨론은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멸망하고 사라진 나라인데 왜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말하느냐.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로마 제국이여 이래 말하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알아들을 사람 다 알아듣도록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이름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나 로마 제국의 멸망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긴 내용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서 9절까지만 여러분들과 교독했는데요. 31절까지 긴 내용이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4장면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 벨사살의 방탕함과 오만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족 1000명을 모아놓은 잔치, 얼마나 어마어마한 잔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느냐? 세계 역사를 보면 이날은 이런 날이었습니다. 이미 바벨론 제국을 치기 위해서 메데 바사 연합군들이 바벨론 도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적군에 의해서 수도 바벨론 도성이 포위가 되어 있으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성벽에 군사들도 세워놓지 않았고 발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을 모아 잔치판을 벌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빌론의 도성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그 바빌론 성의 면적이 360만 평이었다고 하고요. 성의 이 성벽의 두께가 25.9m 두께를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서 뒤에까지가 20m가 좀 안 됩니다. 저 뒤에 바깥에 외벽까지 가야 20m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25.9m라고 하는 두꺼운 성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높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100m 가까이 되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빌론 성 안에는 완전 포위가 되어 차단이 되어도 20년을 먹고 살 만한 모든 양식과 비품들이 다 완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은 유브라데 강이 바빌론 도성을 그대로 관통하여 지나기 때문에 사시사철 물은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메데바사, 너희들 아무리 우리를 포위해봐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제국 바벨론을 우습게 보느냐. 뭔가 뽐내고 싶은, 자기를 좀 과시하고 싶은, 자기의 권력과 이 부귀와 영화를 좀 내세우고 싶은,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도 내가 병사도 배치 안 하고 우리는 술판 1000명의 거대한 잔치를 벌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논다. 이 정도로 나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것을 벨사살 왕은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이 거대한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적에게 포위된 상태에서 벌이는 이 향락의 잔치,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국민들에게 봐라, 내가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고 내가 겁이 없고 나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다. 저 메데바사 연합군들이 포위해도 나는 전혀 겁내지 않고 쫄지 않고 나는 용기 있고 담대하고 자신감이 충만하다. 이거를 좀 과시하고 싶어서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모아놓고 술을 퍼마시는 잔치를 해도 마음에 성이 차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좀 대단한 것을 과시해야 되겠는데 생각난 게 있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높이며 찬양했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 내 이름이 더 올라가겠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토록 국민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면 나는 그보다 더 뛰어난 존재니까 난 거의 신적인 존재로 내가 초항을 받겠다 이 생각에 과거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에다가 술을 따루어서 마십니다. 지금 이 행동이 우연히 된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술 먹다 보니까 어떻게 성전에 과거에 빼앗아온 그릇이 딸려와가지고 우연히 마시게 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거를 명시합니다.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그러니까 의도적인 겁니다. 고의적인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은그릇, 금그릇,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보면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야김 왕과 성전 그릇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붙이신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 그릇에 술을 마십니다. 그죠? 분명히 3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고. 지금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고의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셨으니까 이건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쇠로, 나무로,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의 목, 석, 금, 은 이런 신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심히 욕되게 모욕을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을 크게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나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찬양하고 입이 마르도록 입이 닳도록 극진히 찬양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감히 모욕해도 되는, 모욕해도 괜찮을 만한 나는 그런 실력자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벨사살 같은 권세가 없으니까 저 정도로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가진 어떤 학벌, 외모, 소유, 어떤 재능,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근거로 내가 상당히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습성은 우리에게 없는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넌지시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는 밥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괜히 그 사람 빗대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어쨌든 자기를 실제보다도 대단하게 부풀려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벨사살의 방탕함과 오만의 극치를 보면서 우리 안에도 저런 요소가 크고 작으나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늘 그것을 고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목은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가장 강한 자 같으나
사실은 가장 약하고 두려워했던 벨사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을 품하시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심히 모욕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로 된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의 손가락이 글자를 씁니다. 근데 그 글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왕궁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손가락만, 몸은 어디 없고 손가락만 떡 나타나서 글을 쓰고 있다. 그 장면을 왕이 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술 먹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치다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번민에 빠졌습니다.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넓적 다리 마리가 녹는 듯 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넓적 다리 마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무릎이 덜덜덜 떨려서 더덕더덕 소리가 날 정도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줬던 벨사살 왕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 정말 약하고 비겁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벨사살의 모습. 그렇죠? 가장 강한 자 같으나 가장 약하고 비겁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 세계 역사를 멀리는 안 보더라도 이 한 1, 20년 역사를 쭉 보면 세계 독재자들 전쟁이나 반란 이런 것으로 최후를 맞이할 때 보면 정말 비굴하고 비겁하게 막 나 살려달라고 도망가고 애원하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는 국민들 앞에서 막 선동할 때는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하고 소리 지르는데 죽을 때는 전부 비참하게 아주 비굴하게 죽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허울이었구나. 정말 손가락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자 하나 쓰는 거 보고 겁에 질려가 무릎이 덜덜 떨려가 부딪혀 소리가 날 정도로 허벅지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이런 겁쟁이가, 이런 정말 겁 많은 인간이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허울을 쓰고 대단한 척하는 이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 불러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라. 근데 아무도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얼굴은 여전히 사색이 되었고 번민에 빠져 있는 이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척 하는데요, 진짜 그게 다 허울입니다. 어려움 만나보세요. 다 허울이 벗겨질 때야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대목은 13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이제 왕비가 나타나서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부르면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 줄 거라고 이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왕이 저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달라고 말하는데, 이제 다니엘의 말이 본격적으로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정작 저 글의 해석은 25절부터 시작되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다니엘의 연설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왕을 훈계하는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글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해석은 뒤로 밀어놓고 먼저 왕에게 한마디 일장 연설을 강의를 해 합니다. 그 강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왕이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18절부터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의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가 아주 대단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가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는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 마음이 높아져서 완악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느부갓네살이 그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도록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느부갓네살이 7년을 짐승처럼 들판에서 하늘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7년이 지나서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알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왕궁으로 복귀하여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내용이 4장의 내용인데 다니엘이 이 내용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벨사살 왕에게 왕이 이것을 알면서도 그의 외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느냐고 다니엘이 벨사살을 책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벨사살이 몰라서 이 행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왜 모르겠습니까? 역사를 다 배우는데 그것도 먼 역사도 아니고 자기 외할아버지의 역사인데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외할아버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미치게 만들어서 짐승인 줄 알고 7년 동안 풀 뜯어먹고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가 내려왔을 때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셨던 이 큰 사건을 다 알면서 벨사살은 이렇게 하였다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거거든요. 내가 다 체험하고 배우면 늦습니다. 인생 다 체험해보고 아이고 잘못 살았네 이러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나님의 교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무식한 게 아니고 무지한 거고 완악한 거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무식한 것과 무지한 건 다릅니다. 무식한 거는 지식이 없어 모르는 거고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이 다 우리에게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라,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무식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뭐 가난해서 못 배울 수도 있고 머리가 나빠서 좀 공부 덜 할 수도 있죠.
무식한 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무식한 게 아니라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 다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1, 20년, 2, 30년만 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합니까? 저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거 다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길을 가요. 무식한 게 아니고 무지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전부 고학력자들이고 다 법조계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지식은 있는데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게 문제가 아니고 무지한 게 문제입니다. 다 아는데 잘못된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무지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다니엘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왜 왕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를 못합니까? 당신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성전 그릇을 갖고 오라고 명해가지고 그 그릇에 술을 퍼마십니까?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이 18절부터 24절까지 이 글 해석하기 전에 서론으로 읊었던 강의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는 하나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시는 하나님, 하늘의 주제,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왜 어리석게도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합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낮추시는 하나님으로 하늘의 주제요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높이고 그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있는 벨사살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하는데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그냥 듣고 넘기는 벨사살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다니엘처럼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갖고 있습니까? 벨사살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 하던데 아이고 그냥 하는 이야기지 그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이런 말을 담대히 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이런 말을 담대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왕 앞에 이런 말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높이고 낮추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담대하게 저거 글자 해석해보라 하는데 글자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서론적으로 왕을 아주 돌직구를 던져서 그대로 공격하고 들이받는 겁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런 일 겪었는 거 모르고 그런 짓을 합니까? 라고 다니엘이 벨사살을 아주 돌직구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진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이 이제 25절부터 기록되어 있고 그 해석대로 벨사살 왕이 최후를 맞이하는 내용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이 손가락이 기록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어졌다, 세어졌다, 달아졌다, 나누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졌다, 세어졌다, 달아졌다, 나누어졌다. 세어졌다는 말은 이제 바벨론 제국과 왕의 통치 연수가 하나님이 헤아려서
끝이 났다는 이야기고, 달아졌다는 말은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함량미달이 되었다. 왕의 자격이 없다. 함량미달이 되었다. 그리고 나누어졌다는 말은 바빌론 제국이 나누어져서 메데바사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고, 다니엘의 해석대로 바빌론 제국은 그날 망하게 되었고, 벨사살은 그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세계 역사를 좀 빌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메데바사 군대가 군인들을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바빌론 도성 북쪽에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강 주변에 거대한 호수를 파놓고 그 사이에 운하를 연결해 가지고 바빌론 도성으로 흘러가던 물을 옆에 파놓은 호수로 물길을 돌려버립니다. 그럼 이제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메데바사 군대 절반은 바빌론 도성을 관통해서 흘러나오는 반대편 그 강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수위가 낮아지니까 수문 밑으로 해서 이 메데바사 군대들이 그냥 그대로 바빌론 도성으로 들어가서 별 저항 없이 바빌론 도성을 다 접수하고 바빌론 제국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날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고 바빌론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날 나라가 망하고 그날 왕이 죽도록 만들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악을 진노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언제나 기회의 문이 열려 있지는 않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졌을 때 7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뉘우치고 나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또 처음은 아닙니다. 그 앞에서 또 교만해져가지고 거대한 금신상 만들어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고 타이르시고 설득하시고 굴복시키고 그래 하셨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번에는 벨사살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걸로 끝을 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회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높여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는 없는가? 우리도 벨사살처럼 우리가 좀 더 대단하게 보이려고 하는 헛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벨사살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까? 성경 역사가 말해주고, 그리고 세계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잘못된 길을 여전히 가는 우리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 이 손가락이 벨사살의 왕궁벽에 글을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워졌다 세워졌다 닳아졌다 나누어졌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벽에다가 저 글을 쓰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 벽에다가 저 글을
쓰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벽에다가 저거를 쓰고 계시지는 않는지, 내가 너를 달아보니 너는 함량미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다가 저거를 쓰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벨사살 왕의 이야기로만 넘어가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실패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벨사살처럼 우린 벨사살의 최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거실벽에 저거를 쓰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예배당 벽에 저거를 지금 쓰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판에 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워졌다 세워졌다 닳아졌다 나누어졌다.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목사로서 함량미달이다. 너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너는 함량미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판에 쓰고 계신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고요. 정말 무릎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두려워할 겁쟁이가 대단한 것처럼 연극하고 쇼하는 저런 허영에 빠져있는 우리는 아닌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